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읽을 텐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바로 성경 중에서 헬라어 알파벳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그 구절인데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알아볼 신약 성경의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헬라어가 어느 나라 말이죠? 네, 그리스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스 말이죠. 여러분은 그리스 하면은 그리스의 어디가 생각이 나세요? 보통은 수도가 아테네니까 아테네가 생각이 나시죠. 그리고 그리스가 로마의 오른쪽에 있었나요? 왼쪽에 있었나요? 조금 헷갈리기도 하시죠. 그런데 그리스에 크레타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섬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요즘에는 여행을 워낙 많이들 다니시니까 여기를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잘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그 로마의 오른쪽에 그리스가 있죠. 그리고 그 그리스의 남쪽에 위치해 있는 섬인데요. 제주도의 약 5배 정도 되는 큰 섬입니다. 역사학적으로 약 3000년, BC 3000년 전부터 이 섬에 고도의 문명이 있었대요. 그로부터 그리스의 문화가 생겨났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유럽의 문화, 그리고 서양 전체의 문화의 탄생의 모체가 된 것으로 보는 연구와 가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지인이 있었는데 그분은 휴가만 길게 받으면 그 그리스의 크레타 섬에 가서 가족들하고 휴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한 30년 전인데 저는 그냥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크레타가 어디 있는 거야? 하면서 사실 별로 개의치도 않았는데요. 이번에 헬라어를 준비하면서 이 크레타 섬의 문명이 유럽 문명 전체의 탄생에 영향을 준 걸 보게 되면서 고개를 조금 끄덕이게 되더라고요. 그 크레타 섬에는 전해져 내려오는 신화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가장 잘 알려진 신의 이름이 무엇이죠? 제우스죠. 근데 그 제우스가 바로 여기 크레타 섬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우스가 어느 날 페니키아의 공주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 페니키아는 이스라엘의 그 북쪽 시돈과 두로가 있던 그 지역을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제우스가 자기를 하얀색 황소로 변신을 시켜가지고 그 공주 옆으로 싹 갔는데요. 이 공주는 또 동물을 많이 아끼고 사랑해가지고 이 흰색 황소가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뿔을 만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 탁 공주를 등에다가 업고 페니키아에서부터 지중해를 건너서 크레타 섬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요. 저 그림이 바로 제우스와 그 에우로페라고 하는 그 공주의 신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그 이후에 거의 르네상스 시대까지도 이 신화를 모티프로 한 다양한 그런 재해석된 예술 작품과 문학 작품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게 되면은 그 유로화 동전 있죠? 그 동전 중에서 2유로짜리 동전의 그 뒷면에 보면은 이 신화가 새겨져 있어요. 유로화에는 원래 한 나라의 어떤 대통령이나 영웅을 절대 새기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에우로페 이야기는 바로 유럽 전체의 태동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새겨져 있는데요. 이 에우로페를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면은 유럽입니다. 유럽의 문명의 시작과 같은 곳이 바로 크레타 문명, 미노아 문명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의 유럽은 많이 야만적인 상태였어요. 동쪽에 비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 에우로페 공주가 페니키아에서 크레타 섬으로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쪽의 문화와 문명이 넘어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또 지도를 하나 보시게 되면 이 크레타 섬은 위치 자체가 주변의 다른 문명들을 받아들이기가 아주 좋은 요충지에 있었어요. 바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남쪽에 이집트의
그 찬란한 문명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들만의 아주 독특한 문명을 꽃피우게 되는데요. 이 크레타는 또 해양 기술이 너무 좋아 가지고 아주 그 바다의 전술이 좋았기 때문에 주변 지역들을 속국으로 만들어서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아테네 같은 고대 도시 국가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이 크레타가 고도의 문명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크레타가 몰락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아직도 아주 정확하게는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어떤 학자는 그 플라톤이 말한 아틀란티스, 고도의 문명이 있었다가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생겨서 물속으로 가라앉았다는 그 섬, 그 아틀란티스 섬이 혹시 이 크레타 섬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BC 1600년경에 이 크레타 섬 바로 위쪽에 있는 산토리니라는 섬에 대화산 폭발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토리니가 폭발하면서 그 폭발로 인해서 크레타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그리고 그리스 본토에서 바로 크레타를 침공해서 그 당시 그리스 본토에서 일어나고 있던 그 미케네라는 그 문명이 크레타를 일종의 접수를 해버렸을 것으로 그렇게 가장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크레타 문명을 흡수한 이 미케네 문명 안에 있던 수많은 방언들이 점점 고대 그리스어로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스어로 쓰여진 가장 오래된 문헌이 호머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인데요.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양 문학의 걸작이라고 하고 서양 문학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책이죠. 24권, 24권에서 총 48권의 어마어마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헬라 제국을 일으켰던 알렉산더 대왕이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밤마다 이 트로이 전쟁에 대한 대서사실을 읽고 자기 베개 밑에다가 그 책을 넣어놓고 또 자기 칼을 넣어놨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지만 고대 그리스어가 조금 더 아주 그 확립이 된 것은 BC 5세기, 4세기 문화의 황금기라고 하죠. 철학의 시대라고 하는 바로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인데요. 소크라테스는 책이나 글을 남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제자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말 수많은 글과 책을 남겼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그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가 쓰던 그 문자와 언어를 배우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아니요, 아닙니다. 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리스어에는 네 가지의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어, 그리고 코인의 그리스어, 그리고 중세 그리스어,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현대 그리스어인데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 언어는 바로 두 번째 코인의 그리스어입니다. 이 코인의 그리스어를 헬레니스틱 헬라어 또는 코인의 헬라어 이렇게 부르는데요. 오늘 기억하셔야 할 단어 코인의 헬라어입니다. 이 코인의 헬라어를 보통 줄여서 헬라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헬라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헬라 제국이 생각이 나시죠? 헬레니즘이 생각이 나고 또 알렉산더 대왕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어마어마한 페르시아를 제패를 하고 그 넓은 지역의 언어를 통일했잖아요. 그죠? 헬라어로. 그때 그 넓은 지역에서 공용으로 썼던 언어를 코이네 헬라어. 코이네라는 말이 공용이라는 말이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지도에 그리스 지역, 그리고 바벨론 지역, 이스라엘이 있는 저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이집트 지역까지 전부 이 언어를 공통으로 썼다는 거죠. 여러분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한 언어로 통일을 하려면 언어가 어려우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대 그리스어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한 것이 아니라 문법을 많이 단순화시키고
또 발음도 조금 다르게 하고 또 어휘도 많은 문화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로 만든 것이 바로 코인의 헬라어입니다. BC 4세기에서 AD 4세기까지 약 천년이 못 되는 시간 동안 쓰여졌던 그 헬라어로 우리 신약 성경 27권이 쓰여진 것이죠.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아, 그거 뭐 신약 성경 헬라어로 쓰여진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쓰여진 거 알고 있어요. 그거 한국어로 다 번역해 놨잖아요. 한국어 개역 한글, 개역 개정, 공동 번역, 새 번역, 우리말 성경. 아니 영어 성경까지 다 번역해 놨는데 우리가 굳이 헬라어를 배워야 됩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런 예를 가지고 대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15개가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사랑, 사랑, 사랑을 전부 헬라어로 말하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가 어떤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타적인 사랑. 그런데 그때 시대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쓰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가페,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이타적인 사랑, 무한히 주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라면 에로스는 성적인 사랑, 부부간의 사랑, 로맨틱한 사랑. 그리고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그런 우정과 같은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세 가지의 단어가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생선을 구워 주시고 나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면서 세 번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요. 앞에 두 번은 아가페, 아가페를 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필레오라고 물어보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조건 없는 사랑, 목숨을 거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라고 대답을 하니까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 주님, 사랑하긴 사랑하는데요. 제가 주님을 친구로서, 형제로서 많이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면서 필레오로 두 번 다 베드로가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물어보실 때는 아가페의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갖고 있던 베드로를 배려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할 때 마지막에는 필레오를 써 주십니다. 참 주님의 그 진한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직접 헬라어 원어 번역을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말에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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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영어 성경에도 do you love me 하면서 love라는 단어 하나만 나오지만 헬라어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아 이런 대화가 있었구나. 물론 우리가 번역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들을 때도 원어를 분석해 주면 어쩔 땐 좀 피곤하지 않던가요? 예, 그런데 또 우리가 헬라어를 접하고 나면 조금 더 반갑고 조금 더 관심 있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오늘 헬라어 알파벳을 배우고 나서 이 언어가 너무 매력 있다 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사실 헬라어 문법은 간소화되고 쉬워졌다고 하지만 우리가 배워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헬라어에는 명사 그리고 동사 공부가 큰 두 개의 기둥인데요.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 단어 하나에 시태, 법인, 수라고 해가지고 시제라든지 수동태, 능동체, 인칭, 단수, 복수 이런 거를 한꺼번에 이 단어가 포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공부를 하려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또 무엇인가를 배우다 보면은 참 또 감동적인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아오리스트 시제라고 하는 헬라어 시제가 있어요. 딱 한 번 일어났던 일을 나타내는 시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죽으셨도다라는 저 단어가
바로 아페탄넨이라는 헬라어 동사 아우리스트 시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당연히 한 번 있는 거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은 신학적으로, 인류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죽음이죠. 딱 한 번 역사 속에서 점을 탁 찍는 것처럼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 시제가 보여주고 있는 이 아우리스트 시제는 헬라어에 있는 아주 독특한 시제인데요. 물론 오늘은 배우지는 않습니다. 잠시 듣고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헬라어 원어가 어떤 말의 깊은 의미를 아주 세미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저도 처음 그 아우리스트 시제를 들었을 때, 정말 수천 년, 수만 년, 아니 수백만 년의 그 긴 역사 속에서 어떤 딱 한 번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 단어에 그 한 번 일어났다라는 시제를 쓴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울컥하면서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헬라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매일 좀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읽어야겠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또 뭐 주신 마음은 품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원어를 알게 되면 조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말씀의 그 다채로움을 좀 더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새 차를 사서 흥분이 되고 짜릿하고 집을 사서 좋고 뭐 주식이 올라서 좋지만 우리는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조금 더 알아갈 때 그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오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것입니다. 공감하시죠? 네, 더 이상 뜸은 그만 들이고 헬라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어릴 때 부르던 동요를 한번 부르려고 하는데요. 작은 별이라는 동요 아마 같이 부르면 금방 기억나실 거예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함께 불러주세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부를 텐데요. 이번에 한번 최대한 한번 빨리 불러보실 수 있겠어요? 그럼 빠르게 한번 불러볼까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감사합니다. 헬라어는 철자가 24자입니다. 모음이 7개가 있고요. 자음이 17개가 있는데 따로 하나하나 공부하지는 않을게요. 강의 안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참고만 해보시고요. 우리 한글은 철자가 몇 개일까요? 네, 24자입니다. 헬라어처럼. 근데 이게 쌍자음 이중모음 하면 우리도 40자가 되죠. 근데 기본 자모는 24자입니다. 영어는 몇 자였었죠? 26자. 지난주에 배웠던 헬라어는 22자 또는 23자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헬라어를 오늘 한번 함께 읽어도 보고 써 볼 텐데요. 아까 성경 읽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그 알파벳을 다 기억하는 것보다는 그냥 스케치를 한다. 헬라어와 친해진다. 이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지난 시간에 소문자가 있었나요? 없었죠. 대문자만 있었죠. 헬라어는 대문자와 소문자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소문자가 더 중요해요. 대문자는 그 아주 고대 문헌이라든가 아니면 고유 명사에만 쓰고 헬라어는 소문자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소문자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문자를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예, 자, 저랑 같이 읽어볼게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니,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엡실론, 피, 키, 푸시, 오메가. 네,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불렀던 작은 별에 맞춰가지고 그냥 우리 ABC 부르듯이 한번 헬라어 알파벳으로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니, 크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키, 푸시, 오메가. 됩니까?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니, 크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키, 푸시, 오메가. 최대한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니,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키, 푸시, 오메가. 오, 너무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알파, 베타, 감마 하면서 헬라어 단어를 배울 때 아는 단어들이 참 철자들이 많이 나왔죠. 우리가 보통 알파벳이라고 하는 그 알파벳이 알파와 베타에서 나왔죠. 모든 전 세계 언어의 철자는 알파벳이라고 부르죠. 그죠?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미크론도 헬라어의 철자입니다. 그리고 이 오메가도 옛날에 그 우주 비행사가 차가지고 유명해졌던 스위스의 시계 브랜드인데요. 물론 그 브랜드의 모양은 대문자로 이렇게 그 오메가라고 하는 시계 브랜드도 있었죠. 이 헬라어 알파벳을 이제 한번 써볼 텐데요. 헬라어 알파벳도 글자의 사이즈가 조금 이렇게 다른데요. 오늘은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들 페이지에 보면 4페이지에 보면은 아주 흐릿하게 글자를 써놨을 거예요. 거기 초록색만 여기 칸이 있으면 세 칸을 다 차지한다.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데 칸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흐릿한 글씨 위에다가 같이 한번 써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알파를 쓰실 때는 알파는 간단하죠. 이렇게 알파 요 가운데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타는 요 세 개 칸을 거의 다 씁니다. 밑에서부터 베타 이렇게 쓰고요. 감마 같은 경우에는 쭉 밑에 칸까지 내려왔다가 요렇게 제가 글씨를 너무 못 쓰네요. 자, 요렇게 감마. 델타는 아래에서부터 씁니다. 위에서부터 쓰지 않아요. 이렇게 델타는 동그라미를 먼저 이렇게 그려주시고 위로 꼭지가 올라가는 델타. 그리고 엡실론 같은 경우에는 3자를 거꾸로 한 것 같은 글자죠. 엡실론은 이렇게도 씁니다. 엡실론.
제타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요렇게 돼지 꼬리 같은 것이 하나 생겼다가 쭉 내려와서 요렇게. 자, 한번 감고 쭉 내려와서 요렇게. 요게 제타입니다. 제타. 잘 써지나요? 네. 에타는 N자 같이 생겼죠. 근데 밑으로 쭉 다리가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타. 테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옛날에 하나님을 이 번데기처럼 표현하면서 옛날 목사님들이 많이 칠판에 쓰셨죠. 테오스 할 때, 하나님 할 때 첫 글자 테타. 테타는 요 가운데 요 사이즈에서 위로 조금 올라가는데 오늘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이오타는 쉽죠. I자에 점 없는 소문자 영어 I자에 점 없는 이오타. 그 다음에 카파는 K자랑 거의 소문자 K자랑 거의 똑같게 생겼죠. 카파. 람다는 이렇게 사람 인자를 거꾸로 쓴 것 같이 위에서 내려와서 왼쪽으로 람다. 그 다음 미 발음이 좀 어렵죠. 미도 이렇게 밑에서부터 온다는 거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 이렇게 밑에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니 같은 경우에는 V자 같이는 생겼지만 사실은 왼쪽은 좀 직선인데 오른쪽은 살짝 왼쪽으로 꺾이면서 곡선 느낌이 있죠. 니. 그 다음에 이 크시가 아주 이 독특한 글자인데요. 이 크시가 한 번에 써지는 분은 헬라어 공부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돼지 꼬리가 한 번, 두 번 쭉 내려와서 아까 크시하고 비슷하긴 한데 돼지 꼬리를 한 번 감고 두 번 감고 이렇게 가운데도 쓰고 위에도 쓰고 아래에도 쓰는 그런 긴 글씨죠. 잘 되나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아이고 제가 너무 못 썼네. 한 번, 두 번, 아이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오미크론은 너무 쉽죠. 소문자 오자 같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피는 우리 옛날에 수학 배울 때 파이자 쓸 때 많이 썼었죠. 피. 로자도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이렇게. 마치 P자 같이 생겼지만 P자처럼 그리면 안 되시고요. 한 번에 이렇게. 로. 그 다음에 시그마도 이 순서가 중요한데요. 밑에 있는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그려서 이렇게 끝납니다. 시그마. 이 시그마는 글자가 제일 끝자로 가게 되면 이렇게 S자 모양으로 바뀌어요. 글자 모양이. 시그마. 그 다음에 타우를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소문자 T자 같이 생겼는데 오른쪽으로 살짝 꺾이죠. 타우. 그리고 엡실론인데요. 엡실론도 U자 같이는 생겼지만 살짝 바람이 왼쪽으로 부는 것처럼 이 끝이 약간 왼쪽을 향하고 있죠. 이렇게. 엡실론. P도 이게 긴 글자인데요. 이렇게 아래 위로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P자는 요렇게도 씁니다. 요렇게. P. 그다음 푸시 삼지창 같이 생겼죠? 이것도 푸시도 아래 위로 글자가 다 올라갑니다. 푸시. 요렇게. 키를 안 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키도 밑에 두 칸을 닫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은 약간 곡선인데 왼쪽은 직선으로 이렇게 떨어지죠. 키. 이렇게 오른쪽은 약간 곡선, 왼쪽은 직선. 푸시 한번 더 써볼까요? 삼지창 푸시. 그리고 오메가는 쉽죠? 소문자 W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죠. 오메가. 쉬우시죠? 어려워요? 네. 이게 이제 노래 몇 번 부르시고 몇 번 써보시면 그래도 헬라어는
좀 굉장히 이 모양도 많이 본 것 같고 생각보다 많이 쉬우실 것입니다. 오늘 원래 헬라어 알파벳을 배우는 날인데요. 오늘 단어 하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헬라어 알파벳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단어인데 어떤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하나만 알아볼 텐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 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엄청 많이 받았죠. 그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힐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모양, 비밀 문양이 있었죠. 상징이. 네. 물고기 모양이었습니다. 이 물고기라는 말이 헬라어로 익투스인데요. 이 익투스라는 글자는 헬라어 철자로 이오타, 키, 테타, 윕실론, 시그마 철자를 쓰고 있어요. 시그마가 아까 끝에 가면 S자처럼 생겨진다고 그랬죠. 원래는 대문자로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오늘은 소문자만 배우기 때문에 소문자로 썼는데요. 이 사진을 하나 보면요. 저게 지금 1세기에 에베소 지역에서 발견된 돌에 새겨진 물고기의 그림인데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휘오스, 소테르라는 말입니다. 그 헬라어 단어의 앞자를 따서 이오타, 키, 테타, 윕실론, 시그마를 합하면 익투스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뜻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고백인데요. 저 물고기의 모양으로 서로 소통을 했던 거죠. 어떤 사람이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위에 것을 그리면은 그 상대방도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밑에 거를 그리기도 하고, 또 여러분 카타콤이라는 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땅속 지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냈잖아요. 그 카타콤은 굉장히 미로같이 복잡했는데 물고기의 머리, 그 머리 모양 쪽을 계속 따라가면 예배실이 나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익투스, 이 물고기 그림은 사실은 자칫하면은 자기가 자기 신분을 드러냈을 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생명을 걸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이걸 딱 위에 걸 그릴 때 얼마나 떨렸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나서는 이 물고기 문양은 이제 기독교를 나타내는 당당한 심볼이 돼가지고 수많은 예술 작품으로 나타나게 되죠. 참 이렇게 가슴이 찡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24자 알파벳 중에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아까 읽었던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우리 이 익투스에 나오는 5글자 정도는 이번 주에 한번 기억하시고 또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 헬라어 시간을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걸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로 읽어보면은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the first and the last, the beginning and the end. 예, 영어는 많이 익숙하시죠? 근데 이 본문을 헬라어로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에고토, 알파카이, 토, 호 프로토스 카이오 에스카토스 해 아르케 카이토 텔로스. 이 헬라어는 발음대로 읽으니까 사실 읽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연습하시면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글자 알파, 마지막 글자 오메가가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죠. 만물의 시작이고 처음이고 또 마지막이고 끝이고 그리고 완성이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우리 존재의 이유이고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분, 그분이 바로 창조와
심판을 관장하시는 왕 중의 왕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왕이 언제 이 땅에 오십니까? BC 4년에 온다고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근데 왜 그때 BC 4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죠? 때가 찼기 때문이죠. 어떤 때가 찼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때도 찼지만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었다 그랬죠. 길과 언어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랬죠. 길 8만 5천 킬로에 지구를 두 바퀴 감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길이 세워졌었죠. 그리고 언어, 바로 헬라 제국을 통일하면서 이미 알렉산더 대왕이 한 개의 언어를 준비해 두었던 거죠. 헬라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고 또 조직적이고 그러면서도 유연한 말, 가장 사근사근하면서도 감칠맛 나면서도 또 기교적인 말. 정말 악기로 비유를 하자면 바이올린의 그 음률과 같아라고 하는 그 언어. 혹자는 예수님의 그 심장의 박동 소리까지도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다라고까지 비유하는 바로 그 세세하고 정교한 언어, 그 헬라어로 신약 성경 27권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코인의 헬라어는요, 그때 수백 년간 쓰여지고 나서 다시 없어집니다. 왜? 5세기, 6세기로 가면서 중세 언어로 바뀌게 되고 언어의 체계가 바뀌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코인의 헬라어를 쓰지 않는다? 그 말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당시의 문화와 언어와 그 단어의 개념들이 그대로 보존이 됐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것이 보존돼 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인데, 물론 우리말 성경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이해하고 구원을 받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원어를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시면서 정말 그 다채로우신 또 더 우리가 말씀으로 더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good to great라고 하잖아요.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을 더 내디디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가페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세상은 자꾸 작아 보이고 세상을 더 쉽게 이기게 되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비밀입니다. 공감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히브리어 단어 또 헬라어 단어까지 기쁘게 기대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고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모임이 있어서 좀 많이 일찍 마치려고 했는데 그래도 찬양하고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심 헬라어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한다는 거 기억하고요. 또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또 다른 시즌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길이든 주님 따라갈 때 감사로 아멘하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내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임하게 해달라고 저희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헬라어까지 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으로 헬라 제국을 통일하시고 헬라 언어를 통일하시고 그 언어로 성경이 기록되게 하시며 그 복음이 전해져서 이 2000년이라는 세월을 넘어 대한민국 땅까지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항상 배려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친 폭풍우와 같은 이 세상 속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두려워 떨며 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중한 일, 가장 소중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신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전능하시며 영원하시며 우리의 영광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하늘나라의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코인의 헬라어로 말씀을 기록하시며 오늘 이 아름다운 언어, 이 경이로운 언어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예수스 크리스토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주님, 익투스의 그 가슴 절절한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돌파하며 뛰어넘으며 땅의 시간을 하늘의 시간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며 또 훈련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